이 세상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어집니다. 인정할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무덤까지는 올지언정, 재물도 나의 가족도 무덤까지는 올지언정 그 이상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바다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기를,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렵니까? 거의가 다 예, 인생은 나그네지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 하숙생 노래를 좋아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노래지요. 인생은 나그네다, 그런 노래. 하숙생이다,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왕 앞에서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때는 좀 지금보다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다비드 왕이죠. 이 다윗 왕도 여러분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다윗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인생을 나그네라 표현했을까요? 다른 말도 있을 텐데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은 그 길이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여러분 반이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에는 여러분 세 김씨를 우리가 잘 아는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 사람을 잘 압니다. 한때에 대단한 권세들을, 고난도 많았지만 권세를 누렸던 대통령, 두 사람은 대통령을 지냈고, 김종필 씨는 영원한 2인자로 박정희 대통령 그들에 가려서 한 번도 이렇게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92세인가요? 어제 아침에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한 세대가 그렇게 해서 또 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가고, 이렇게 인생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짧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란 볕이 나면 그냥 스물스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길이가 길지 못해요. 짧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삐 지나가는지, 한 달이 얼마나 바삐 지나가는지. 우리가 이제 하루를 여기서 이 땅에서 보내면 그만큼 이 땅의 하루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 달을 살면 이 땅에서 한 달이 줄어드는 거고요. 1년을 살면 1년이 이 땅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햇빛이 비춰지면 금세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또 여러분 시편 102편 3절에 보니까 인생을 연기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연기와 같대요. 불을 피우면 잠깐 피웠다가 불이 꺼지면 사라지고 마는 연기.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랍니다. 무진장 긴 게 아니에요. 욥기서 7장 13절, 7장 7절인가요?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차. 우리 인생이 뭐 같다고요? 한번 휙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그렇게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인생을 무엇과 같다 그러냐 그러면 풀과 같아요. 아니 뭐 꽃과 같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어저께 권사님들이 이것을 저 먼데 가서 우리 오 선생이 운전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와.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한 대에 10,000몇천 원이니까 한쪽이 아무래도 한 20만 원 이상 들었겠죠? 예, 한 양쪽 한 40만 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몇 주를 보면 얘도 에어컨 바람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금방 죽어서 시들어서 버리면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야. 불과 같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푸른 봄에 났다가 여러분 조금만 햇빛이 뜨겁고 또 더 나아가서 서리가 내리고 겨울이 오면 다 죽고 마는 거지요. 짧은 생명력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로 인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초로 사람의 삶의 짧이를 얘기할 때 초로 인생이라고 하는데 초로 인생은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이 풀잎의 끝에 대롱대롱 달린 이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롱하게 하늘에 이슬이 거기 내렸지만은 모아져서 하늘에 이슬이지만은 조금 있다가 햇빛 나면 없어지는 것이 초로 인생이란 말이죠. 또 그것 말고도 우리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인생이 무엇이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어. 일장춘몽이란 우리 인생의 짧이를 역시 또 얘기하는데 여러분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 말이에요.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 누워서 잠을 자면서 한 자락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인지 모르지만 한 자락 꿈을 꾸고 번쩍 깼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래요. 한 자락 꾼 꿈.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어여쁜 얼굴이요. 내일이면 주름살이 더덕 지고요. 연예인들 보면은 한동안 윤정이 김지미, 남정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예뻤어요. 지금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쁜 얼굴이 내일이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건강하니까 또 젊으니까 내게는 아직 나의 날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건강도 젊음도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김종필 씨도 가진 제주도 땅 굉장히 많았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때 싹 뺏겼습니다. 그래도 가진 거 많이 있었겠지요.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던 것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안경, 여러분이 끼던 반지 다 놓고 갑니다. 화장장에 가서 여러 번 봤습니다. 화장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몸집이 좋은 분들은 2시간이고요. 몸집이 야였거나 작은 사람은 1시간 남짓이면 화장 다 돼요. 부르면 가면 봐드릴까요? 그래요.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 가락지, 틀니 어떻게 하지요? 금. 그거 그냥 파쇄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요, 그거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치아에 붙어있던 금 그것도 못 가져가더라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냈어요. 창고마다 가득가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창고마다 가득가득 여러분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분에게 주권이 있어요. 보약 많이 잡수지고 건강관리 잘해도요, 저분이 부르시면요 가야 돼요. 여러분, 좀 더우세요? 조금 더우세요? 더우시면 앞에 것도 좀, 제집사를 좀 틀으세요. 앞에 것도 좀 틀으세요. 네, 좀 더우면 앞에 것도 틀고요. 좀 더우면 안 돼요. 더우면 졸리거든요. 자,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탐욕과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두만강, 압록강, 한강, 모든 강물이요,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 바다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어요. 그 땅에 있는 강물이 다 흘러 들어가도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대요. 성경을 그걸 인용해서 사람의 탐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탐욕이고 욕심이랍니다. 1억 가지면 5억 갖고 싶고, 5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 갖고 싶고, 30평 사는 사람은 50평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게 우리 인생이래요. 끝없는 탐욕.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다 가져도 이 탐욕의 공간은 채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인간은 그 욕심을 따라 끝없이 추구하고 아직 내가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을, 내가 계획한 비전, 그 성공을 붙잡지 못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소유해 보려고 일생을 전력 투구해서 거기를 달려가지만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미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고, 주를 위해서 살 시간은 살지도 않았거니와 이제 살 시간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단 말이죠.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어느 부자가 재산과 땅이 얼마나 많은지요,
등기가 문서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임종할 때가 됐어요. 부자라고 안 죽나요? 좋은 거 먹어도 죽습니다. 인삼 데려 먹고 산삼을 데려 먹어도 죽습니다. 이 부자가 죽게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다 삥 둘러 칠남매가 전부 모여서 임종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내 그 땅 문서 다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문서를 전부 가지고 이 임종하는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어. 임종하는 아버지가 하나씩 하나씩 문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응? 그러더니 임종하는 그 순간에 이 가슴에 그걸 다 보더니 이 등기 문서를 가슴에 안고 그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발버둥을 치더니 결국은 숨을 거두더라는 거지요. 응? 인생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너무 탐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세금 낼 만큼 주시고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 만큼 주시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공이 안 됐다고 해서 일생을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과 짜증 이렇게 스트레스 그렇게 살다가 임종하실래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부자의 사이즈 크기를 이미 다 여러분 부를 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오늘 세 끼 주시면 세 끼 먹어서 감사하고 아멘 좀 하세요. 나는 목회를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생기거들랑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나는 쌀을 한 가마니 사줄 겁니다. 쌀 한 가마니는 사줄 겁니다. 쌀 한 가마니를 해봐야 20만 원밖에 더 가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쌀 한 가마 사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들에게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수입이 있게 만드시고 수입이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30년 동안 글쎄 나한테 쌀 한 가마 사달라고 오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오늘도 먹이셨으니 내일도 먹이실 것이고 아멘 좀 해요. 이달에 먹이셨으니 다음 달에도 먹이실 것이고 세 번째는 나그네는 반드시 그 여행을 마치는 때가 옵니다. 해외여행 다녀보셨잖아요. 김포공항에 가면 막 들떠가지고 사람들이 대화하고 비행기 타서도 막 재밌게 얘기하고 가서 한 3일 지나면 이제 지쳐가기 시작을 한 주간 지나면 집에 오고 싶어. 그게 여행이요. 예.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꽃이 피는 날이 있으면 꽃이 아이고 박사들이래. 인생이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똑똑한 줄로 알아.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몰라. 예. 그래서 인생을 하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숙생은 언젠가는 하숙집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 준비해야 돼. 인생은요, 준비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태어날 준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준비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취직할 준비하고요, 결혼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이루고 살면서는 천국을 준비하고요. 인생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처럼 시들어서 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조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해요. 제삿날이 되면 먹으러, 전날에 먹으러 오겠지. 영이 존재해서 먹으러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상을 살아생전에 효도 못해도 제사상만은 골판지게 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거고요. 그러나 영이 존재한다는 건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영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얘도 풀이나 꽃도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은 영이 있어요. 임종할 때 얘가 머리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경호원들이, 천국의 천사들이 와서 빠져나오는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간접적인 한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가족에 일어났던, 조상집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좀 밝히 알아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히 잠드시면 돼. 제가요, 이제 척추점 협착 수술을 받을 때 전신 마취하잖아요. 그래서 마취실에 가서 이제 마취하는데 몽롱해지면서 생각이 나는데, 아, 죽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죽을 때도 이렇게 몽롱해지면서 그냥 딱 끊기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더니 수술 다 마치고 깨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천국에서 깨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벌써 없어진 지가 오래됐을 거예요. 이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은 죽은 후에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영원히 산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예수님 믿었던 영혼들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심판하신대요. 이 땅에 육체로 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린대요. 그곳에서 영원히 밤낮 없는 비참한 고통을 당해야 된대요. 이것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와 그리고 여러분 순례자가 있는데, 여러분 순례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순례자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부평초처럼 떠돌아온 것이 나그네요. 그러나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 성경에 순례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노래도 길 가는 순례자, 우리는 천국 길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순례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가는 내 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우리 여배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순례자 인생을 사십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그냥 얻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설교를 길게 하면 또 목사가 융통성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100년 이상, 100년 전에 황해도에, 이 황해도 안악군이라고 하는 곳에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가정이 괜찮았는데 결론은 망난이었어요. 거기 앞에가 이제 개자가 들어가면 이제 좀 더 심한 욕이 되는데, 그런 열심히 공부해서 16세가 될 때 한양 서울로 과거를 급제하기 위해서 보러 왔어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보기 좋게 낙방을 했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이게 뭐 과거도 떨어졌으니 이제 장사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7살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재산을 많이 투자해서 장사를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폐륜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악명 높은 불량자가 되어서 안악군 일대에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이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시장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선앙당 앞을 지나가다 보면 빌고 간대요. 그리고 돌을 하나 이렇게 던지고 가는데, 오늘 김익도 만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빌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이 친구는 외상술을 먹어가지고 한 번도 갚아본 적이 없고, 달라 그러면 또 다 때려 부시니까 달라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망난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개망난이, 죄송해요 욕하는 것 같아서, 이 김익도에게 어떤 서양 미국 선교사, 여자 선교사 하나가 그 소알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한국식 이름이 그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천국 가자고 전도지를 주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갑시다. 천국 같이 갑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천국은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이렇게 주니까 이 깡패 김익두가 전도지에다가 풀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알련 여자 서양 선교사가 전도지에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김익두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코에서 냄새가 나고 이상하게 썩는 것 같더래요.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선교사가 있는 것을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선교사가 집에 있더래요. 내가 아까 전도지에다 코를 풀었는데 코가 썩는데 어떻게 해야 이 코가 안 썩는가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날서부터 교회에서 풍회를 하니까, 집회를 하니까 거기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코가 안 썩는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은혜를, 감동을 얼마나 받았는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을 주었겠어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김익두가 그 안악군 군 일대에 김익두는 죽었다고 막 부고를 붙였어요. 죽지 않았는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시대에 한국교회 어려울 때에 정말 빛과 같았고 많은 안진뱅이를 고치고 치료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다가 순례자로 산 이 김익두는 일생을 잘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따라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순례자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올해 가든지 내년에 가든지 10년 후에 가든지 20년 후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임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어서 천사를 보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를 엄마가 받듯이,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우리의 영혼을 천사들이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예수 잘 믿은 사람이었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고, 차범금 선수도 예수 잘 믿는 선수였고요.
아멘. SBS에서 축구 해설했던 누구요? 축구 해설했던 이영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에? 가족적인 분위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전도해 오신 분, 인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오늘 나오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했지만은 부도를 내서 그렇게 안 나온 분들도 애쓰셨으니 감사하고, 또 한 분도 못 모시고 온 분들도 기도로 하셨을 테니 기도는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2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